느헤미야 8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말씀. 느헤미야 8장 전체 중에 1절에서 6절까지 말씀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랴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지 않습니까? 우리 합심해서 주여 하고 기도하니 오히려 우리 영의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불러주셨으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한 주간 고생하셨습니까?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참 고생하셨어요. 비즈니스 경영하시는 분들 참 고생하셨어요. 제가 기도 많이 했습니다. 직장 생활 하시면서도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 세임 달라고 기도하고, 비즈니스를 경영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는 하나님 어렵다 하는 이 세계 정세 경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복을 더해달라고, 어려움이 없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부모님들까지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이 오히려 간증거리가 되게 해달라고 지난 한 주간에는 제가 더 뜨겁게 기도하면서, 근데 기도하다 보니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데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얼마나 제가 지난 주간에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감동이 있는지 참 너무 감사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함께 말씀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다시 말씀 앞으로. 다시 한 번 더. 다시 말씀 앞으로. 예,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 오늘 이 느헤미야 8장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한편의 성극을 보는 것 같아요. 한편의 연극을 보는 것 같고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아주 긴 드라마 가운데 이 8장이라는 한 장 속에 한 장면이 아주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는, 그야말로 성경 속에 있는 실제의 거룩한 성극같이 느껴져서 참 제 마음에는 막 그림을 그려보기도 하고, 제가 오늘 이 느헤미야의 입장과 에스라의 입장이 되어서 막 강단에 서서 오늘 말씀 그대로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그려보기도 하고 손도 막 들어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몇 가지 한번 이 액션, 이 실제로 한번 연습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참 귀한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온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싶은 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성벽,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하고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오늘은 여호와의 말씀,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들을 때에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리고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그 귀한 말씀인데, 이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타이밍이다라는 깨달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오늘 참여하신 분들은 실제적으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지만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오늘 유튜브 설교가 올라가면은 오늘 참여하지 못한 성도님들에게 오늘 일부러라도 이걸 좀 전달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로 듣고 우리 교회에 다시 말씀 앞으로 서는 그 은혜로 부흥하고 다시 영적으로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래서 그 놀라운 은혜의 기점이 되고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진짜 부흥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회복되려면 건물만 회복되어진다고 될 일이 아니지요.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교회로 부름을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건강하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지려면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로 부름을 받은 그 사람 심령과 생각 속에, 삶 속에 말씀이 회복되어질 때에 교회인 나는 성장하고 성숙하고 내 영이 부흥하고 이 교회로 부름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말씀이 회복될 때에 더 부흥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성경의 진리예요.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공동체나 개인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비결은요, 세상의 방법 가지고는 절대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살아가는 인생의 법칙과 성공의 법칙과 많은 좋은 이야기를 들어도 내 영이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될 때에 그 내 영이 살아요. 그래서 내 영의 눈이 열려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임재하심과 말씀하심을 깨달아 내 영이 죽었다가 내 영이 낙심되었다가 다시 그 말씀으로 회복시키시고 내 영을 소생시키시는 그 능력을 어디에서 경험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될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고 또 성숙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이건 제 개인적인 이야기나 제가 무슨 강조하고 프레셔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성경의 원리예요. 그 원리 중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도 또 그 원리를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잘 달려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건물, 아름다운 건물이 있고 주차장이 있고 귀한 성도님들이 있고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얼마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건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주차장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 룸이 많고 이 시스템이 좋게 잘 갖춰진 여기에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말씀의 회복 운동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하여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그리고 영적으로 부흥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하여 힘있게 달려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무너졌던 성벽을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귀환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방해와 어려움과 또 공작과 낙심시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은혜 가운데 이 성벽이 아름답게 재건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재건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율법 앞에 온 백성들이 다시 한 번 더 나아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달라고 가르쳐달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관심이 막 심령 속에 넘쳐나면서 어떻게 이 백성들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영적으로 회복되는가에 대한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8장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백성이 다시 돌아왔다. 저는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어요. 자, 제가 오늘 그 8장이라는 한 드라마, 이 믿음의 드라마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한번 풀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처음에요, 수문 앞 광장에 백성들이 일제히 모였습니다. 오늘 8장 1절에 보니까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그랬습니다. 이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일곱째 달이라는 것은 티쉬리라는 달입니다. 어렵지요. 근데 오늘날로 말하면 9월, 10월 정도를 가리키는 달이 이 바로 일곱째 달이라는 티쉬리월입니다. 근데 이 일곱째 달에 수문 앞 광장에 일제히 모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미 우리가 보았습니다만은 이 느헤미야 3장에 보면은 성벽을 재건할 때에 여러 문들의 이름이 나와요. 느헤미야 3장뿐만 아니고 이 성경책, 그 역사책, 이 신앙의 역사책을 쭉 살펴보고 성경 역사책을 쭉 살펴보고 관련되는 이 성경의 히스토리를 쭉 보다 보면은 성벽을 재건할 때 그 당시에 문들이 참 많았어요. 우리가 자주 듣는 문이 양문 이렇게 이야기하죠. 양문. 양문은 뭐냐 하면은 이 양을 이 성전 제사용으로 사용할 때에 이렇게 끌고 들어가는 문이에요. 양문. 이 성벽 재건할 때 나오는 그 문들의 이름을 좀 알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 어떤 문이냐면 보통 피쉬 게이트라고 하기도 하고 어문이라고 합니다. 이제 물고기를 거래하고 하는 그런 문이에요. 그 다음에 옛문은 그대로 오래된 문이지요. 또 골짜기 문이 있습니다. 흰놈의 골짜기 방향으로 열려져 있는 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거름문이다. 이걸 또 분문, 우리 뭐 분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거름문, 분문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쓰레기와 오물을 버리는 문이다. 그리고 샘문이 있습니다. 실로한 목과 연결되어 있는 가까운 문이다. 수문,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죠. 물을 길어 오던 그 문을 가리켜서 수문, 그리고 오늘 수문 앞 광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문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왕의 말들, 왕의 병거, 왕의 군사들이 드나드는 그 문이다. 그리고 한밉관문이라고 군대를 점검하고 재판하고 조사를 하고 하는 그런 여러 문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8장 말씀에 수문 앞 광장에 일제히 모였다 그래요. 아마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설명하는 것처럼 또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물을 길어 오던 그 수문 앞 광장이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문이니까 모이기에 아주 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문이니까 오늘 여기에 모였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모여서 뭔가를 이루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이 드라마 속에서 한 장면 한 장면도 그냥 넘기지 아니하시고 그 작가의 의도가 있는 것처럼 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는 것은 아주 하나님께서 큰 의도를 가지고 모이게 했다는 거지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요,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을 읽으실 때에 이 모세의 율법책을 단지 학사 에스라가 읽었다라고만 많이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1절 하반절 보시면 백성들이 먼저 말씀을 요청했어요. 백성들이 먼저 말씀을 요청했어요. 1절 중하반절 보시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여러분, 백성들이 먼저 말씀을 요청했지요. 백성들이 먼저 말씀을 요청했다는 것은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백성들이 먼저 말씀을 좀 읽어주십시오.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셔서 그 말씀을 좀 우리에게 읽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짜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거기서부터 진짜 부흥이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성장도 신앙의 성숙도 아까도 계속 강조했지만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하고 단지 그냥 열심히 봉사하는 데서 우리 신앙생활이 성숙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게 도움이 돼요. 그게 도움이 되지만 결국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은 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믿음이 깊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한 성도 한 사람의 심령을 찔러 쪼개고 그 말씀이 생각 속에 꽉 박히고
그 말씀의 능력을 삶 속에서 경험하고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 아멘으로 깨달아지고 그 말씀의 불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의 불을 허락해 주세요.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 때 그때의 체험이 돼요. 그래서 그 체험을 가지게 되면은 신앙이 깊어지고 그전에는 그저 다니던 신앙생활에서 이제 체험을 가진 그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살고 영적으로 살려면은 육신이 살기 위해 음식을 먹고 영양제를 먹고 운동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영이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우리 입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우리 눈 속으로 들어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우리 귀로 들어올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뿌려질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수술하시고 영양분을 공급하고 해서 우리의 영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회자로서 오랫동안 사역하면서 내린 결론은요, 성경 말씀이 그대로다라는 결론이에요. 어떤 분은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마 안 되지만 정말 성경 위에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성장해가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은 수십 년 했는데 신앙이 안 자라요. 믿음이 안 자라. 이야기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신앙생활하는 것도 이게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안 자라요. 대화를 해도 영적인 성장과 성숙의 모습이 없어요. 너무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두 부류를 가만히 살펴보면 결국은요, 한 사람은, 한 부류는 늘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근데 한 부류는 오래 신앙생활에도 말씀이 그의 눈에 없고 그의 귀에 없고 그의 입에 없고 그의 마음에 없어요. 그래 안 자라는 거예요. 이게 확실해요. 근데 오늘 보세요. 백성들이 먼저 말씀을 요청했다는 것은 이 백성들이 지금 이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막 꿈틀꿈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막 하나님의 율법, 그 책을, 모세 율법 책을 가져오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는 진짜 심령 속에 마음 속에 꿈틀꿈틀하는 이게 영적인 막 갈망을 주신 거예요. 은혜 받을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과 마음에 막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제일 먼저 갈망을 주세요. 그 갈망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요. 막 하나님 말씀 읽고 싶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성경책을 읽어서 매일 말씀을 읽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부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요,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서 막 열망을 주셨는데, 열망을 주실 때 말씀에 귀를 기울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죠? 박수를 쳐도 두 손이 딱 맞닿아야 박수 치잖아요. 혼자는 박수 소리가 안 나요. 내 마음에 막 성령께서 이 말씀에 대한 갈망과 열망을 주시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 앞으로 딱 나왔는데 예배 시간을 통해 주시든지 개인으로 말씀 묵상하니 그때 어떤 일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저를 잘 보세요. 이게 나타나요. 그때 불 받아요. 그때 변화되어지고 그때 은혜 받아서 내가 하나님 만났다, 내가 체험했다, 이야 이게 기도의 응답이구나, 이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백성들이 먼저 말씀을 요청하고 말씀 듣기를 원했던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는 내 영을, 내 마음을 막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열망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지 마시고 내 마음에 그 갈망을 주실 때 말씀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기준은요, 그 원리는요, 교회 프로그램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행사가 많아서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많아서 교회가 저절로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느냐, 교회 안에 말씀이 살아있느냐, 한 사람 한 사람은 성도가 말씀을 사모하느냐, 날마다 말씀을 먹고 붙잡고 있느냐, 여러분 그 말씀이 교회를 부흥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법과 평가에 휘둘리지 마세요. 제가 몇 달 전에도 말씀드렸죠. 목사님, 교회를 부임하셨으니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 프로그램 좋습니다, 이 훈련하세요, 저 훈련하세요. 얼마나 저에게 많이 얘기했겠습니까? 제 속으로 그랬죠. 나도 다 해봤어요. 그거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예배예요. 여러분 프로그램 돌린다고 성도들이 다 변하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그 훈련과 프로그램이 교회를 성장하고 부흥시키고 성도들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든다면 제자 훈련하고 사역 훈련하고 세일꾼만 하는 그 교회 온 성도들은요 할아버지가 돼야 돼요.
영적인 할아버지가 돼야 돼요. 근데 안 그래요. 훈련은 시작이에요.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훈련 받고 난 이후에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훈련은 불을 지피는 건데 훈련 후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끝까지 붙잡을 때 그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체험 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삶을 새롭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성령님이 그렇게 막 내 마음에 열정을 주실 때 절대로 거부하지 마시고 말씀 앞으로 순종하며 달려가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장면이 나오는데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섰다라고 말씀해요. 2절 하반절 보세요.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른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남자들만의 것도 아닙니다. 여자들만의 것도 아닙니다.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모두 알아들을 만한 이 에스라가 말을 할 때에 그 말을 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섰다는 것은 온 세대가 함께 모여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부모만 은혜 받고 부모만 신앙생활 잘하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는 온 성도, 온 세대가 온 자녀들 세대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제가 주보에 요즘 계속 싣고 있는데 통하는 교회, 통하는 성도라는 그 표현을 자꾸 싣고 있지요. 하나님과 통하고 예수님과 통하고 성령님과 통하고 성도와 성도가 통하는, 그럼 이 통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나요? 말씀과 기도, 특별히 온 성도가 한 말씀 안에 머물 때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같이 발견하고 그 꿈을 꾸며 달려갈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알아들을 만한 남자나 여자나 온 세대 앞에 섰다는 것은 지금도 이 땅의 현대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세대는 다릅니다. 나이는 다릅니다. 성격은 다릅니다. 생김새도 다릅니다. 환경은 다릅니다. 그러나 이 다름 속에서 통일되게 동일하게 하나가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은 연세 드신 분이나 어린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 모든 세대에 동일하게 들려줘야 될 말씀이고 읽어야 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때의 네 번째 장면은요,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섰습니다. 특별히 지었다는 것은 그 앞에서 메시지를 전하고 또 강론을 하는 특별히 만든 강단이죠. 근데 에스라가 섰는데 거기에 오른쪽 편에 선 사람들이 있고 왼쪽 편에 선 사람들이 있었어요. 4절에 보면은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에게 오른쪽에 선 자는 맏디디아와 쭉 나오고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쭉 나와요. 제가 만약에 에스라라고 가정하십니다. 특별히 만든 강단, 나무 강단에 섰습니다. 율법책을 들고 왔어요. 섰습니다. 제 오른쪽에도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제 왼쪽에도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오른쪽 왼쪽에 섰던 분들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에스라 양옆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전에 함께 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지도자들이 먼저 말씀 앞에 엎드렸다는 거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 교회 직분자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우리 교회를 섬기는 리더들, 교사들, 이런 섬기는 리더들이 이 강단 옆에 양쪽에 섰다. 이것은 바로 다른 모든 백성들보다도 섬기는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겸허히 겸손히 섰다라는 그 모습이죠. 참 귀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더 놀랍게 부흥하고 더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여러분, 우리 직분자들 힘을 내셔야 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힘을 내십시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장로님들 먼저 앞서서 청소하시고 먼저 교회를 살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들 더 기도하시고 더 헌신하시고 더 충성하실 때 초대교회에 나오는 집사의 직분은 바로 헌금을 관리하고 교회를 행정적인 일을 감당하는 일이죠. 지금처럼 열심히 충성할 때 교회는 더 부흥하게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 교회를 위해 더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불을 지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을 살피시고 믿음의 어머니처럼 돌보시고 신방하면서 그들을 위로할 때 우리 교회는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섬기는 모든 리더들, 직분자들이 먼저 앞서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섬길 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중심으로 직분자들이 먼저 헌신하고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릴 때에 교회는요 부흥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부흥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헌신하고 함께 모이면 부흥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 모습을 상상했어요.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펼칩니다. 이제 여러분들하고 좀 연습 좀 해볼 게 있는데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쫙 펼칩니다. 딱 펼쳤더니 펼치는데 백성들이 일제히 일어납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여러분 요즘도 어느 교회는 예배 시간에 성경 봉독할 때에 일제 일어납니다. 그리고 앉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거룩한 행동과 행위가 이런 말씀에서 나오는 하나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책, 하나님의 율법책을 이렇게 폈는데 왜 백성이 이렇게 다 일어났을까요? 백성들의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호와 율법책을 펼칠 때 온 백성들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 현대교회 또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참 이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 그러는데 이 말씀을 참 너무 가볍게 취급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좀 심하게 표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런 모습 혹시 여러분 마음에 가끔 안 드세요? 요즘 현대 이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액세서리로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저는 어릴 때 이런 것만 봤거든요. 조사 또는 영수 이랬잖아요. 옛날에 한국교회 전도사님 이름이란 대신에 조사 혹시 기억나세요? 영수 이랬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전도사님, 강도사님 이런 표현인데 그러다가 저는 이제 전도사님을 또 만나게 되고 목사님 만나게 되는데 항상 그런 분들이 옆에 이렇게 껴요. 성경책을. 걸음도 그렇게 빠르지도 않아요. 천천히 걸어요. 이걸 보니까 이게 너무 거룩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저도 한때는 전도사 때 이렇게 가다가 야단 맞은 적이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복도를 가는데 천천히 이렇게 걸어가는데 한 교수님이 막 야단쳐요. 야, 그 행동만 따라하지 말고 말씀을 읽어라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말씀도 잘 읽는데 그냥 이게 너무 좋아서 복도를 천천히 걸어가는데 근데 그 얘기가 제 마음에 콕 들어오는 거예요. 맞아. 내가 그냥 이렇게 끼고 다니고 이 모습으로만 드러나는 게 아니고 이게 읽어야 되는 말씀인데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말씀이라 그럽니다. 계시의 말씀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계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취급해요. 제가 주일학교 때 교사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지금은 모교의 장로님으로 계세요. 참 헌신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한번 설교를 하셨어요. 그때는 그분이 설교를 하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설교라기보다는 그때 그냥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시간이었는데 저희 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후탁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요. 저분이 무슨 얘기하나. 일주일 내내 우리 어린이 친구들 성경 보지 않고 주일 아침에 돼가지고 장롱 위에 올려놨던 성경책 가지고 해서 이런 성도가 되면 안 돼요. 이러는 거. 그리고 와 머리에 콱 들어오는 거예요. 예, 후탁교인이 되면 안 되는구나. 지금까지도 저는 그 생각이 나요. 혹시 여러분 후탁교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회개하십시오. 진짜 회개해야 돼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거 들고 다니는 그거로만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백성들이 에스라가 성경을 펼 때 일어섰다. 이거는 진짜 하나님 말씀에 존중과 경외죠. 죄송하지만 우리 한번
리허설처럼 연습처럼 한 번만 해볼게요. 딴 거 뒤에 거는 안 하도록 할게요. 약속할게요. 요것만 한번 해보십시다. 제가 에스라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그 나무로 만든 특별한 강단에 섰습니다. 좌우에 지도자들이 쫙 왔어요. 이제 제가 모세 율법책을 펴니다. 쫙 펼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한 번만 일어나 보세요. 할렐루야. 이런 마음 앉으세요. 너무 감사해요. 피곤하실 텐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현대교회가 안타까운 건요, 성경 봉독 시간은 아주 이런 말 가볍게 여겨요. 성경 봉독은 가볍게 여겨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봉독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제가 지난 주일날 임직식 갔다 그랬잖아요. 제가 맡은 게 성경 봉독이에요. 제가 일주일 내내 성경 본문 읽고 갔는데 한 자도 안 틀리고 성경 봉독했어요. 제가 기도하면, 여러분 제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성경 봉독할 때 가끔 한 자, 두 자 이렇게 좀 틀리지만 제 성경 봉독할 때에 잘 안 틀리지요. 제가 그냥 올라오는 줄 아십니까? 수십 번 읽고 옵니다. 저는 성경 봉독 시간에 성도님들이 왜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지 모르겠어요. 성경 봉독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지 아니하고 그냥 넘기니까 설교 시간에 목회자가 설교를 해도 무슨 말인지 몰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는 지금 같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자꾸 해석할 때 보고 적고 깨닫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현대 교회를 향한 하나님 메시지가 저는 제 마음속에 칵 와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있는가. 이 성경책은 새 성경책 나오면 디자인 보고 사는 거는 참 많이 사는데 이게 안 읽어요. 이걸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제가 좀 길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오늘 백성들 보세요. 성경책을 펼칠 때 일어선 그 마음이 우리는 예배 때마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경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늘 경외함으로 설 때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더 세밀하게 들어오고 더 크고 놀라운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갈 길은 먼데 오늘 그냥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다음 주 토요일을 제가 한 번 더 이 말씀으로 좀 연장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토요일 본문이 나오더라도 이 말씀 가지고 한 번 더 해야 될 거예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기억나시는 거 한번 서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이 8장 말씀은 성벽 재건한 이후에 백성들이 먼저 모세 율법책을 요청했다고 했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얼마나 뜨거운 갈망함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나타난 모습이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앞에 에스라가 섰다. 하나님 말씀은 세대를 뛰어넘어서 모두에게 들려져야 될 말씀이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였다. 귀를 기울였다는 3절 말씀에 나오지요. 그리고 이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강단 나무에 섰는데 오른쪽 왼쪽에 많은 사람들이 섰는데 바로 지도자들, 먼저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와 겸손의 모습으로 먼저 함께 섰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때에 모든 백성이 그 자리에서 일어섰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예요. 오늘 이 반 정도밖에 못했지만 다음 주에 또 이어가겠지만 이 사실만으로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저는 바라고 소망하기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많이 퍼뜨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일 예배부터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이 모습으로 서야 되지. 혹시나 여러분들 내일 성령이 감동되신다고 성경 봉독할 때 뚝 일어서는 분 있으면 가만히 둘게요. 저는 그냥 그러면 그분 일어섰으면은 아마 다른 분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저 권사님 저 왜 저러나 오늘 왜 정신이 좀 이상하나. 그러면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내려가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무슨 소리? 어제 안 나왔지? 어제 안 나오니까 모르는 거야. 예?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저는 내일 주일부터 평생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의 영적인 이 온도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 이야기를 자꾸 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 앞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세대가 말씀 앞에 말씀을 높이고 말씀을 경외하는 그 속에서 이제 다음 주에 얘기할 놀라운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울고 회개하고 회복하고 또 다시 기쁨으로 서고 하는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더 번져나가고 우리 온 성도님들 온 교회가 말씀 위에 서고 말씀을 경외하는 삶으로 다시 한번 부흥을 경험하여 이 지역에 말씀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이런 교회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미화자